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2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잔치를 망치고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는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의 위기가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무대가 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단락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의외로 냉정하게 반응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요청이나 필요에 떠밀려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황하고 조급해합니다. 주님,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보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을 꺾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웁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잔치가 한창이라 바쁜 와중에 식수도 아닌 씻는 물을,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는 것은 비합리적인 노동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가만히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맹물을 갖다 주었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하인들은 어떠한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와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창조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분명 포도주는 없었는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창조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시점은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의 통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는 우직한 순종이 있을 때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움직이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의 마음을 품고 일단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계산기를 내려놓고 묵묵히 물을 깃는 그 무모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2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시들어지고 씁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밋밋한 맹물 같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개선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맹물 같은 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율법과 형식의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맛깔나는 새 포도주로 변하는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칫날 포도주가 말라버린 난감한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기다린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아구까지 물을 채운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맹물같이 밋밋하던 우리의 하루가 주님을 만남으로 향기롭고 진한 포도주로 변하게 하소서. 형식만 남은 낡은 항아리를 버리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기쁨에 취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